교재 77페이지 보겠습니다. 41장은 주로 하나님께서 악어 리워야단에 대하여 묘사하는 내용인데, 악어의 강포한 성격, 무서운 힘과 인간의 왜소함과 무능력한 모습을 서로 비교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악어의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장하는 듯한 필체로 악어를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동물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악어조차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의로움을 주장하고 변론을 요청할 수 있을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동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리워야단이 무슨 동물입니까? 악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악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이게 워낙 옛날이니까. 어제 우리 40장에서 봤던 베헤못 있었습니다. 베헤못이 무슨 동물이라고요? 하마입니다. 하마. 그러니까 하마나 악어는 물에 사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하마나 악어가 엄청 많거나 그게 아주 익숙한 동물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자연, 접하지 않는 모든 자연까지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신다.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제 우리가 본 대로 하마라는 동물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동물의 힘이나 그 대단한 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나를 보면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초라합니다. 그런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아주 두툼한 피부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위력적인 존재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리워야단을 우리가 그냥 쉽게 악어라고 가정을 하면, 악어라는 동물도 참 무서운 동물 아닙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악어의 피부 겉조직이 얼마나 단단하고 그 창끝도 안 들어갈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악어가 이렇게 입을 벌려서 공격할 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징그럽기도 하고 흉측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봐도 악어 이러면 가까이 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한 4,000년 전에 악어라는 동물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악어의 식생을 보면 하나님이 물에서 악어가 잘 살 수 있도록 입의 구조나 피부 조직이나 헤엄을 치는 거나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하게 만드셨다. 하마라는 동물 한 동물을 위해서도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 주관하시고, 악어 같은 무서운 동물 하나를 봐도 그렇게 섬세하게 주장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동물들을, 모든 식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신 사람, 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욥,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가만히 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참 그런 대단한 능력도 없고 대단한 위용을 가지지도 못했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마처럼 대단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악어처럼 그 무서운 이 이빨이나 큰 입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히 이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다스리고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항상 나의 처지를 알고 나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고백이 욥, 지금 너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쭉 이 리워야단에서 설명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아무도 그 악어를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다. 악어를 격동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악어 앞에 다들 무서워 떤다 하는 거죠. 악어를 보고도 무서워서 떠는 사람이 악어를 창조한 나를 보고 어떻게 감히 대항하겠다고 하겠느냐?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원망하던 욥, 그게 너의 모습 아니냐? 너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느냐? 너는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악어 보고도 기겁하고 도망가는 게 인간인데 그 악어를 창조하고 하마를 창조하고 심지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나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찌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온갖 원망을 다 쏟아내고 이제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당신 한번 한마디 해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욥 그럴 수가 있느냐? 욥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없이 내뱉었다고 하더라도 악어 앞에서 벌벌 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욥의 부끄러웠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전부 내가 창조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다 내 것인데 내가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터인데 뭘 그렇게 쉽게 말하면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뭘 그렇게 징징거리고 있느냐?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좀 더 참을 수 없었더냐? 이 말씀이지요.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11절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다 내 것이다.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알아서 다 허락하고 알아서 다 주고 알아서 다 누리게 할 것이다. 왜? 악어도 내가 창조했고 하마도 내가 창조했고 독수리도 내가 창조했고 공기도 내가 창조했고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한 내 것이니 욥 조금만 참아라.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왜 그렇게 조급하냐?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포기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최근에 은혜라는 곡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무심코 누려온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우리는 존재에 대한 은혜가 있고 소유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은혜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은 제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덜 누리게 되면 불평하고 더 많이 받으면 감사하고 이러면 은혜는 환경에 지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 기준을 0으로 맞추는 겁니다. 제일 아래에 맞추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한 게 은혜고 밥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은혜고, 그러니까 이 50의 기준에 놓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보지 말고 이 기준에서 기준을 다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게 은혜지요.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은혜고, 그러면 0에서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악어에게 물리지 않는 것도 은혜고, 사자를 길 가다가 맞닥뜨리지 않는 것도 은혜고, 오늘 가다가 접촉사고 없는 것도 은혜고, 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0에서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은혜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은혜 받는 훈련에 매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훈련에 매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안목을 0에 제로에 맞추면 다 감사합니다. 이거 거저되지 않습니다.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도 훈련이다. 다시 합니다. 은혜도 훈련이다. 그렇습니다. 은혜다 고백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누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데는 깊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주일날 설교 때 좀 더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과 함께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쭉 읽습니다. 이 목사 입장에서 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딱 읽으면 참 이 말씀은 은혜가 된다. 이 구절은 꼭 나눠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말씀 준비해서 설교 준비하기에 조금 부담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욥기 42장은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절들이 많은 구절이니까. 근데 참 죄송한데요, 오늘 같은 41장은 준비하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제가 한 번 읽고 또 읽고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악의 이야기만 할 수도 없고, 어제는 하마 이야기였는데 주님, 뭐 신약 가보면 족보 나올 때 낳고 계속 이런 거 나올 때, 그리고 욥기 중간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욥이 고난을 당했다,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했다, 욥이 입장을 꺾지 않았다, 엘리후가 나왔다, 엘리후가 한 장 정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10장이면 충분하잖아요. 이게 42장까지 계속 반복되면 엘리바스 나왔는데 또 엘리바스인데 이거 같은 내용인데 뭘 도대체 설교하나, 이럴 때가 솔직히 있어요.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시중에 잘 돼 있는 큐티집으로 하면 참 좋겠다, 혹은 그냥 읽다가 목사 눈에 드는 구절만 가지고 쭉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됩니다. 내가 말씀, 내 눈에 좋은 거, 벌, 두려움 이런 거 말고 복받고 잘되고 이러면 여러분도 자꾸 아멘 더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와, 목사님 설교가 더 은혜로워졌다.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오늘같이 악어에 관한 한 장이 있지만 이 속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 41장을 통해 하나님이 악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어떤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살아가다가 갑자기 너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와, 은혜다, 그러면 그런 일 안 생기면 은혜라고 고백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성숙한 신앙생활입니까? 읽어서 말씀이 안 떠오르면 다시 읽고 다시 주석을 찾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데서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보석을 찾듯이 그 속에 은혜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하루입니다. 뭐 어제나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를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루, 어떤 분들에게는 어제가 인생의 마지막이어서 오늘을 영원히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정말 내가 무감각하게 지나갈 뻔했는데 새벽에 목사님 악어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찾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훈련이 필요하다 꼭 생각하셔서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범사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주셔서 범사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당연히 누려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배려요,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지천에 깔려있는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각 구역이 더 은혜롭게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큰 사고가 있어서 수습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남 탓,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전 위정자들과 전 국민과 전 경찰과 전 행정가들이 다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영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잘 섬기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